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사람을 이렇게 나눠 봤던 것 같아요. 청년 때는 이쁜 여자와 안 이쁜 여자,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참 제 안에 유익이 되어진 몇 개 중에 하나는 세상엔 딱 두 부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는 딱 이 두 부류가 있다. 예수님은 항상 미혹을 당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도 미혹을 당하셨는데 그때부터 그 미혹의 내용은 뭐였냐면 왕이 되라는 거였어요.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오늘 이르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까지 내내 예수님이 받으시는 미혹은 왕이 되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까지도 예수님을 왕이 되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시잖아요. 막 장사치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들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만큼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채찍으로 막 내리치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또 결정적인 일이 있었죠.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또 대화 중에 예수님께 논리적으로 밀려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결정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놓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으로 놓으면 이건 이제 이단이라고 당연히 이야기하죠. 자,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못하시게 됩니다. 너무 막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 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예수님 형제들과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까지 모두 5형제인데요. 그 중에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죠. 동명 2인, 3인, 4인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을 판 유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철수, 영희, 너무 같은 이름이 많은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네, 목수였죠. 사는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집이든 맞이의 역할은 매우 분명합니다. 비슷해요. 더구나 지금보다 이전에는 더했어요. 맞이의 역할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족의 생계를 돌보는 일, 이게 맞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맞이인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돌봤다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어머니도 아들 예수가 걱정이 되고 형제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들리는 소문이 막 형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형은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으니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한창 가르치시는 그곳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누군가가 예수님께 어머니하고 동생분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 믿음 좋은 척 하려고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당신이 무슨 내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 장로님들이 내 아버지고 저 권사님들이 나 어머니고,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내 어머니고 당신들이 무슨 내 동생들입니까? 여기에 있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동생들이 불쾌했겠어요? 굉장히 불쾌했겠어요?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렇잖아요? 궁금해서 염려가 돼서 왔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 맞이로서 정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동생들이 아는 게 있어요. 형에게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에는 38년씩이나 된 병자도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는 그때는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걸 엄마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게 형 굉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이 마음만 바꿔먹으면 집안 형편이 확 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생들이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이 지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명절이 돌아와요.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 성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한 8일 정도의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구석에 숨어가지고 그 능력 썩히지 말고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가서 형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한번 나타내.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형을 왕으로 세울 거 아니야. 왕으로 세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형에게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는 건 당연하지. 형 같은 사람 국회의원 시킨다고 각 정당에서 막 손 내밀지 않겠어. 그러니까 형 여기서 숨어서 이짓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요? 돈이 따라오겠죠. 이 이야기를 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생들의 생각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느냐?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믿고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삶과 믿지 않음으로 거듭나지 못하여 사는 삶이 너무 다르거든. 이미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 갈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예수님을 향해, 형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형을 위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동생들에게 얘기했나요? 6절과 8절 읽습니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내 때, 그리고 너희의 때, 그리고 또 내 때가 있어요. 이걸 가르쳐서 할라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씩의 오해를 좀 풀어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더 나아가서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해요, 예수님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요. 그러니까 뭘 피해 오신 것처럼 보여요.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갈릴리로 오신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사람의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해석이에요. 예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기준이 되어지면 해석이 달라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시기 위해 오셔서, 잘 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직 자신의 죽음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라는 단어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당신의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갈릴리로 오신 게 아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또 일어나요. 동생들에게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안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의 동생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후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안 가신다며. 근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또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안 가신 거는 왜 안 가신 거예요? 동생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높아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높아질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모든 만물을 위해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높아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이 높아지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린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왜 올라갔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올라간 거예요. 높은 자가 되기 위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성경에 계속 흘러넘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세상의 삶에서도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류가 발생했네요. 예, 자, 이런 이제 말을 우리가 듣고는 하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직도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을 신앙적으로 돌려 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 같아. 이런 말이 돼요. 누군가 이 말을 사용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급박하니까 이 때가 나의 때여서 하나님 이때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 난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거야. 이건 믿음의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성경의 인물을 들어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방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간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요셉은 자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이 억울한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노예가 된 이 요셉의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어. 만약에 나의 시간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보디발 풀이 음탕한 것 같으니라고, 그 음란한 게 내가 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날 감옥에 보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가지고 그 음탕한 인간.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무슨 시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시간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다음 주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반면에 자기 방식으로 시간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은 자기 시간이야. 자기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내 시간 속에서. 내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계획, 내 주장, 내 경험이 그 안에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한다? 이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인 오류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믿음을 정의해 봤어요. 믿음이란 나의 때를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선으로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못 뵀어요? 목사님 바빴어요 그때.
무슨 일로 바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내느라고 바빴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죠. 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는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을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이건 굉장히 율법적인 것인 것 같지만 이건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왜 11절을 온전히 하시지 않나요? 사정이 있어서요. 그 사정이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채워진 것인가요? 아니면 내 시간 안에 채워진 것인가요? 여러분이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이건 좀 이해를 좀 하시고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내 아이가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야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야단 쳐요, 안 쳐요? 너 좋은 그림 보고 있구나, 그래요? 야단을 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시간에 엄마는 거실에 앉아서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고 또 시간이 남으면 친구들 만나서 시간 갖고 취미생활하고 물론 살림도 하겠죠. 그런데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은 단 10분이 없어. 하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단 10분이 없어.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을 읽겠다, 기도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에서 야동 보는 자식은 하나님의 시간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고, 나는 야동 보지 않았어. 난 드라마 봤는데, 나는 교양 프로그램 봤는데, 난 친구들과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그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나가기에 애를 씁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나는 나쁜 짓 하지 않았어. 도둑질 하지 않았어. 그 시간에 못도 안 했어. 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난 문제 없어. 그럼 하나님의 시간 산 건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비유지만 지방에서 야동 본 자식이나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이 자기의 일만 하는, 자기의 재미만을 추구하는,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은 결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한번 아멘 해봅시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사업하십시오. 학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공부하십시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돼. 공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공부가 아무것도 아닌가요? 진짜 공부가 아무것도 아닌가요?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공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는 것처럼 공부하게 하세요. 그래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누구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너에게 와. 그 순간에 네가 네 의지를 가지고, 네가 네 신앙을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주부는 가정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요. 이제 한 분 목사님을 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MBC에서 뉴스 메인 앵커를 지내신 분이에요. 지금 70이 이제 넘으셨는데 좀 늦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지 술집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을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술집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더래. 막 실제적으로 견딜 수가 없더래. 술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나? 아유, 저 사람은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봤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술 먹는 재미가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주재원으로 있었는지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는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이분이 아마 고든 코넬에서 석사를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연세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흔히 세상 일 끊어버리고 주의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어려운 일만 찾아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심장병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너무 아파갖고 아들이 등에 들쳐갖고 병원에 간 적도 있고, 풍을 맞아가지고 입이 돌아가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 내가 믿었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풍을 맞았든지 심장 수술을 했든지 변함이 없어, 분명히. 근데 왜 이렇게 목회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생겨나지?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때 이제 곁을 지켜주던 부인이 묻는 거예요. 아니, 은혜는 지가 받았지 부인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일이 없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남편이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 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싫다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거든. 부인이 이런 질문을 했어. 여보, 당신 정말 하나님 음성 들은 거 맞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인이 또 물어봤어요. 당신 옛날에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냥 술집 가서 술만 먹고 들어오면 막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그냥 나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즐겁게 살았잖아. 근데 예수님을 만나 목회 시작했으면 더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운 일은 하나도 안 생기고 고난만 많고, 기쁠 일이 없잖아. 당신 요즘에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나는 골프하고 싶으면 골프장 가고, 술 마시고 싶으면 술집 가면서 즐겁게 사는 거 맞지.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었어. 뭐 나에게 그런 명예 권력이 있었으니까, 힘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게 있어. 이 모든 건 다 순간이야. 이 모든 건 다 잠깐이야. 반면에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에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해받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손해 봐요. 대부분 손해 봐요. 삶의 상황이요, 이전보다 못합니다. 고난 당연히 받아요. 그런데 이런 성도에게 주어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구별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기쁨, 이 감사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고 저와 같이 목사님의 말씀 제가 동의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결론을 좀 내려봤어요. 우리는요, 세상 못 바꿔요.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 변화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세상은 절대로 정의롭게 변화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악하기만 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해 변화 안 돼. 그런데 나는, 누구는, 다 같이 누구는, 나는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악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악한 세상, 그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야. 자기들만의 시간 속에서 악을 가지고 살아가. 우린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나는 바꿀 수 없어. 그 악한 사람 내가 못 바꿔. 근데 나는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그 소개해드린 목사님이 그 글에서 이 한 줄로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진짜인 예수를 소유하게 되면 가짜인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저처럼 20대 초반에 신학 시작해서 20대 후반에 개척하고 나이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돼서 평생 목회자로만 살아왔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세상을 가짜라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러지 못해. 근데 이분은 정말 50대까지 세상을 나이스하게 살았거든요. 세상 재미 볼 거 다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 되는 거예요, 다. 뭐만 진짜야? 영원한 예수,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만 없어지지 않는 진짜이지, 이 땅의 모든 건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매우 선명한 거예요. 내가 가짜를 선택하며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진짜를 선택하며 살지. 근데 이게 논리, 가르침 갖고는 안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판단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 건지, 세상과 똑같이 악에서 세상의 시간을 살 건지 거듭나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고백하면 내 입술을 통해서 이 삶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삽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거듭났으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 안에 닥쳐오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속상하고, 어떤 때는 배신감이 들고, 어떤 때는 큰 손해를 경험하고. 해석을 해보세요. 이건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한 건 다 가짜야. 다 없어질 거야. 달라지죠, 해석이. 다 다음 주간에 다니엘 통해서 한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경험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